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던 시기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생기기 이전, 왕정시대가 되기 이전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일을 아주 반복하던 시기의 일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정말 이럴 수 있나 생각되는 일들도 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멋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자꾸만 표현되는 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의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시기가 이 사사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칙이 자주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원칙이 자꾸 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 시대에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사로 역사하던 때가 이 사사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을 발휘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마디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첫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우리 한국말 성경의 첫 단어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나 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던 그 위대한 영웅이 사라지고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미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가나안 정복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난 그 이후에 그 모든 위대한 영웅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시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등장하고 솔로몬 왕이 등장하겠지만 그 다윗 왕이 등장하기 이전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라진 그 이후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사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사람들의 면모를 하나씩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 사용되었습니까? 왼손잡이가 등장을 합니다. 겁쟁이가 등장을 합니다. 불량배 출신이 등장을 합니다. 서자 출신이 등장합니다. 아줌마도 등장합니다. 오늘로 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냐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왼손잡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불량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성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사라졌구나. 이제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구나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감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영웅이 쓰러져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영웅이 쓰러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쓰러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같이 쓰러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목사 한 명 쓰러지고 장로 한 명 쓰러지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거기서 끝장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고 따르던 어떤 정말 믿음이 좋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라져버리고 모세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소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는 또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 불량배 출신도 사용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을 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년 한 해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그때 싸워서 이긴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브리스 족속을 쳐서 이기고 또 헤브론을 점령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의 아우 온니엘의 아우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곳을 점령해서 차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투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투를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는가? 가나안 땅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표로 삼으면서 갔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 붙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가나안 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늘 들었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가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 구호를 들으면서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광야 40년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치고 낭망하기 쉬울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참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와서, 그래서 결국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오게 됐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면서 안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싸움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평화를 누리며 안식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투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헤브론 사람들과 싸워야 됐고 기럇세벨과 싸워야 됐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쉬고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투를 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면서 거기서 전투를 해야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하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편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편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살던 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천국이라고 말할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생활, 먹을 것을 찾기 힘들고 물을 찾기 힘들고 그런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된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끝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는 괜찮겠다. 대학교만 보내면 그러면 한이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대학 들어가니까 또 걱정거리가 생겨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이 아이들이 결혼이라도 하면 좋겠구나.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시름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살까? 정말 싸우지 않고 잘 끝까지 갈까? 그 아이 계속해서 문제가 또 생기고, 이 문제 끝나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빚만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됐는데 또 이 빚 다 갚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급한 일 끄면 좀 살만하겠다 싶은데 이 급한 일 끄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의 눈앞에 생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것만 해결하면 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모 재벌 회장이 돈이 참 많으신 분일 텐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가정 하나 제대로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발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참 문제가, 돈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통령 뽑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겠지. 좋은 지도자 한 명 세우면 괜찮아지겠지. 우리들의 지난해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2016년만 시작하면 그러면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똑같은 게 그대로 있다.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만 안 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이 사람만 안 보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면 더 큰 문제 나타나고 또 더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의 최종 천국이 아니라 참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땅이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은 이곳에 사는 한 그 무엇으로도 천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천혜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짓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거기서 무엇인가 산업을 꾸려나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사실 좋은 땅을 말하자고 한다면 이집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나일강이 항상 물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곡창지대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세상 어느 곳에서 흉년이 들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집트 땅만큼은 항상 풍년이 들고 항상 좋았던 곳이 바로 이집트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간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힘든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가 천혜의 자원이 많은, 그리고 날씨가 좋고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 샬롬, 평화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순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나.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승리하는 삶이 보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가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은 마치 이 명령을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만 같아서 괴로운 마음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